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2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밥을 먹었냐 하면 밥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친구 놈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막년의 날짜를 왜 안 잡냐고, 그래서 뭐라 하길래 막년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또 조율이 안 됐다고, 다들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파토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27일, 28일 이렇게 뭐 잡았는데 뭐 할 수 없죠, 안 되면.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좀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니, 안 잡았다고 뭐라 하고, 막년에 날짜 잡으니까 또 뭐라 하고, 어쩌라는 건지 참 어리석은 놈들이 제 친구랍시고 있어서 뭐 앞으로 자주 볼 일은 없겠지만,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쪽. 붓다는 니그로다 아라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미망인 파자파티 고타미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는 붓다의 이모였으며 붓다의 어머니가 죽은 뒤 양모 노릇을 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상가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붓다는 완강하게 반대했다. 여자들을 교단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파자파티가 3번이나 재고를 간청해도 붓다는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아주 슬퍼하며 붓다 곁을 떠났다. 이 문제가 나중에, 아니 지금까지도 문제시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출가 허용 문제인데,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때 당시에 기원전 50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 이미 남녀 평등을 실천하셨다라고 말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여자를 출가시켜서 승가를 어지럽혔다라고 말하는 측도 있고, 아니면 여자들에게 오히려 여자들에게 더 많은 계율 같은 그 비구니의 계율이 더 많거든요. 계율로 족쇄를 채워서 남녀 차별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시각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지금의 이제 현대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의 출가 허용을 굉장히 진보적인 결단이었다고 평가를 하지요. 며칠 뒤 붓다는 겐지스 북쪽 강변의 비데하 공화국의 수도 베살리를 향해 출발했다. 붓다는 그곳의 아라마에 자주 머물렀는데 이 아라마에는 높이 박봉 지붕을 얹은 회당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난다는 파자파티가 사카의 많은 여자들과 함께 회당 현관에서 흐느끼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그녀는 머리를 자른 뒤 노란 수도복을 입고 카필라바투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 그곳까지 왔다. 아난다가 소리쳤다. 곧담이여, 여기서 그런 차림으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축복받은 분께서 여자들을 상가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자파티가 대답했다. 아난다는 걱정을 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타타가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여전히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다. 심각한 순간이었다. 붓다가 계속 상가에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의 반은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이해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단만은 본디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동물, 강도를 구분하지 않았고 카스트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째서 여기에 여자만 예외라는 것인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남자로 다시 태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일 뿐이란 말인가? 아난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다. 주여, 여자가 냇물에 들어간 자 나아가서 아란트가 될 수 있습니까? 붓다가 대답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난다요. 그렇다면 파자파티를 상가에 받아들이는 것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난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간청한 뒤에 스승에게 그의 어머니가 죽은 뒤 파자파티가 보여주었던 친절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붓다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패배를 인정했다. 파자파티는 8가지 엄격한 규칙, 팔경법이라고 하나 봐요. 팔경법. 예. 팔경법을 받아들이면서 상가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 조항들은 여성 수도자, 비쿠니라고 되어 있네요. 비구니들이 열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 수도자는 남성 비쿠가 있을 때는 설사 그 비쿠가 어리거나 자신보다 늦게 상가에 들어온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서 있어야 했다. 이런 건 참 문제죠. 차별이죠, 차별. 여성 수도자들은 남성 수도자들과 함께 아라마에서 밭살을 해야지 그들끼리 할 수는 없었다. 여성 수도자들은 2주일에 한 번씩 비쿠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여성 수도자들은 자기들끼리 의식을 거행할 수 없었다. 큰 죄를 지은 여성 수도자는 비쿠니들만 이 아니라 남성 수도자들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했다. 여성 수도자는 남성 상가와 여성 상가 양쪽으로부터 받아들여져야 했다. 남성 수도자들은 여성 수도자를 꾸짖을 수 있지만 여성 수도자는 비쿠를 절대 꾸짖을 수 없었다. 또 여성 수도자는 비쿠에게 설교할 수 없었다.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장면인데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교학과에서는 이제 이때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를 생각해서 마치 그러니까 가축이나 뭐 물건들처럼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었던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통제는 당시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은 차별은 차별이죠. 차별은 차별이고 그런 차별을 많은 현대 비구니 스님들도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파자파티는 기꺼이 이런 규칙들을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상가에 들어갔다. 그래도 붓다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붓다는 아난다에게 말했다. 만일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단마는 1000년 동안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500년밖에 실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가 지나치게 많은 부족은 약해져서 망하기 쉬웠다. 마찬가지로 여자 구성원이 있는 상가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여자들은 흰가루병이 논을 망치듯이 교단을 망칠 터였다. 이게 좀 보면 비아나에 나오고 쌍유따니까야에 나오는데 비나야에 나오네요. 쌍유따니까야는 앞에 어딨어? 네. 비나야에 나옵니다. 이게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 수행 생활의 엄정함, 엄혹함. 아무래도 이게 강건한 육체를 필요로 하죠. 이런 엄격한 수행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군대 여자를 보내지 않는 거랑 의무적으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고 여성의 몸으로는 버텨내기 힘든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이 아무래도 느슨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승가의 힘도 약해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강한 여성 혐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붓다는 늘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가 일단 허락을 하자 수천 명의 여자들이 비쿠니가 되었으며, 붓다는 그들의 영적인 성취를 칭찬하면서 그들도 남성 수도자들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지혜로운 남성 수도자들과 여성 수도자들, 그리고 남성 신도들과 여성 신도들이 충분히 생기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언뜻 보면 텍스트들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 때문에 일부 학파들은 붓다가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8가지 규칙을 제시한 이야기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며 훗날 교단 내의 남성 우월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데 이 여성 출가를 허용하고 나서 아주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기도 힘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에피소드를,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수긍을 하실 텐데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좀 경악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 사실 기원전 1세기에 수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여자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여자를 영적 진보의 장애물로 여겼다. 또 일부 학자들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당시의 사회적 조건을 피할 수 없었으며 부권적이지 않은 사회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붓다가 처음에 망설이기는 했지만 결국 여자들을 상가에 받아들인 것은 급진적인 행동이었으며 여자들은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가사 외의 대안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자들에게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붓다는 깨달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욕정과 여자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붓다는 구도를 위해 집을 나설 때 일부 구도자들과는 달리 부인을 데려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부인이 해방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교부들과는 달리 그가 성을 역겨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인에게 애착을 느꼈기 때문이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 가로 열고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후대의 수도자들이 삽입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절이 나온다. 주요, 여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붓다가 세상을 뜨기 며칠 전, 아난다가 물었다. 여자를 보지 마십시오, 아난다요. 보지 않으면 어떻게 대접합니까? 여자에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난다요. 꼭 말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쩝니까? 반드시 깨어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난다요. 이게 대반열반경에 나오거든요. 디가니까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좀 어떻게 이게 바로 부처님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이에요. 직전에 하는 질문인데 대반열반경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시시껄렁한 질문을 할까 안 한다가 답답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후대에 삽입된 걸로 것이군요. 그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섭존자가 뒤를 잇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 여자들을 이제 승가에 들이는 문제로 인해서 아난다요. 붓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완전한 여성 혐오에 동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붓다 자신에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던 불편한 마음을 반영한 것임은 틀림없다. 붓다 자신이 여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해도 그것은 추구의 시대의 전형적인 태도였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명은 여자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고고학적 연구를 보면 여자들이 도시 이전 사회에서는 간혹 높은 대접을 받는 일도 있었지만 군국주의가 나타나고 도시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자들의 지위는 쇠퇴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직업에서 배제되었고 간혹 어떤 고대 법전에서 나타났듯이 남편으로부터 엄한 통제를 받기도 했다. 엘리트에 속한 여자들은 간혹 권력의 조각을 붙들기도 하였지만 붓다가 인도에서 설교할 무렵 축을 이루는 나라들에서는 여자들의 지위가 더 크게 하락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 그리고 나중에 헬레니즘 국가들에서 여자들은 베일을 쓰고 하렘에 갇혔다. 이와 더불어 여성 혐오 사상이 판을 쳤다. 고전시대 아테네 가로 열고 기원전 500년에서 323년 아테네의 여자들은 특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으며 사회로부터 거의 완전히 배제를 당했다. 그들에게 최고의 미덕은 침묵과 복종이었다고 전해진다. 헤브라이의 초기 전승은 미리암, 드보라, 야엘 등과 같은 여자들의 공적을 찬양하지만 예언자들의 신앙개혁 이후 여자들은 유대율법에서 2급의 지위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추구 시대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 여자에게 더 관대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영성에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내재해 있었던 것 같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만도 하죠. 네, 이렇게 볼만도 합니다. 그게 근데 여성의 잘못이 아닌데 여성만의 잘못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의 문제도 남자만의 잘못이 아니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이 추계 시대, 새로운 영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말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시대까지 분명히 여성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제 과학 시대가 완전해지면 거의 사라질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성별 차이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완전한 과학 시대에 접어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성별. 그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붓다의 구도는 영웅주의라는 측면에서 남성적이었다. 단호한 결의로 모든 제약을 벗어던지고 가정과 여자를 거부하고 홀로 투쟁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남성적 미덕의 상징처럼 굳어진 태도들이다. 근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태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여자들은 자기 나름의 해방, 가로 열고, 그들은 심지어 붓다와 똑같은 말도 사용했다, 가로 닫고, 해방을 찾기 시작했다. 여자들 역시 낡은 권위들을 거부하고 홀로 길을 나섰다. 붓다의 구도는 영웅주의라는 측면에서 남성적이었다. 여성 영웅은 없나요?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영웅주의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신체 조건이 근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문명의 또 남녀를 구분짓는 문명 발전의 주요 요소였고요. 붓다는 여자들이 교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사실은 상가의 첫 번째 큰 위기는 남성 수도자들 사이의 자아 충돌로 인해 일어났다.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49 맞지만 이까야. 붓다의 원리에 따르면 잘못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 잘못을 비난할 수 없었다. 고산비에서 진지하고 학식이 풍부한 수도자가 징계를 받는 일이 생겼다. 그러나 이 수도자는 이 벌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자신이 잘못을 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고산비 빅구들은 즉시 패가 갈려 서로 적대하게 되었다. 붓다는 이런 분열에 크게 괴로워했다. 한 번은 숲에 들어가 혼자 살면서 호전적인 동료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코끼리와 사귀기도 하였다. 붓다의 말에 따르면 증오는 결코 더 큰 증오로 가라앉힐 수 없었다. 오직 우정과 공감으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이었다. 붓다는 양 진영의 말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빅쿠들의 자기중심주의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붓다가 각 분파에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해도 서로 상대의 관점을 볼 수가 없었다. 붓다는 사리붓다와 이제 여자들의 상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바자파티를 불러 양진영을 존중해 주라고 일렀다. 아나타핀티카에게 양진영에게 공평하게 기부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붓다는 해결책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답은 당사자들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했다. 결국 징계를 당한 빅쿠가 물러섰다. 그가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한 뒤에 즉시 복권되었으며 싸움은 끝이 났다. 비나야 마하바카에 나온 이게 아마 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더 심각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으니까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 이야기는 초기 상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 상가는 꽉 짜인 조직도 아니었고 중앙의 권위도 없었다.
이 조직은 새로운 군주제보다는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옛 공화국의 상가에 가까웠다. 붓다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통치자가 되기를 거부했으며 이런 점에서 훗날 기독교 교단의 수도원장과도 달랐다. 사실 하나의 교단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부정확할지 모른다. 사실 수많은 여러 교단이 있었으며 그 각각은 겐지스강 유역의 특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 구성원들은 모두 똑같은 단말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똑같은 생활 방식을 따랐다. 흩어져 있던 비쿠와 비쿠니들은 6년마다 한자리에 모여 파티모카 가로 열고 유대 유대 한역으로는 개본이라고 돼 있어요. 개본 계율할 때 개랑 근본이 된다 할 때 본 개본라고 부르는 공동신앙 고백문을 암송했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 목적은 상가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자, 인용입니다. 여기 신앙 고백문인가봐요. 이게 모든 해를 주는 일을 삼가며 능숙한 것을 얻으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니 이것이 곧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자제와 인내는 모든 금욕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이며 붓다들은 니바나가 최고의 가치라고 선포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자는 진정으로 떠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는 진정한 수도자가 아니다. 흠을 잡지 말며 해를 주지 말며 근신하라. 먹을 것과 하나의 침상과 의자에 관한 규칙을 지키며 명상으로부터 나오는 더 높은 지각에 몰두하라. 이것이 깨달은 자들의 가르침이다. 담마팔라. 담마팔라면은 담마파다입니다. 팔라가 아니고 담마파다면 법구경입니다. 법구경. 담마파다. 피살을 했죠. 제 초창기 유튜브를 보면 담마파다 법구경 피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구경은 제가 3번을 했어요. 피사를. 내용이 좋아서. 붓다는 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공화국의 특징인 전원회의와 비슷했다. 파티 목가 모임에 빠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초기 상가를 결속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붓다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이 간단한 암송 모임은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모임으로 바뀌었으며 이 모임은 각 지역 공동체에서 2주일에 한 번 우포사타 날에 열렸다. 이러한 변화는 상가가 하나의 종파로부터 교단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 수도자들은 다른 종파들과 구별되는 단말을 외우는 대신 이제 상가의 규칙을 외우고 서로 잘못한 일을 고백했다. 이것을 자자라고 합니다. 자자. 이 무렵에는 붓다 시절보다 상가의 규제들이 훨씬 늘어났다. 일부 학자들은 규칙이 비나야에 기록된 최종적인 형태로 확립되기까지 200에서 30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교단의 정신이 적어도 내용적으로는 붓다 자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요 비나야 지금 책을 사놨는데요. 요 내용 보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말씀들을 진짜 다 일일이 부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데 저는 오랜 기간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설마 저거를 부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을까?
누군가가 부처님의 권위를 빌어서 새로 제정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아, 이놈아. 엥. 으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지. 일로 와. 넌 배고프지?
아이고 이놈아. 자, 밥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오랜만에 갈치를 구워 먹으려고 갈치도 올려놨고 만두도 올려놨고, 좀 이따가 밥을 먹고 오늘 분위기 봐서 저녁 때 또 고기 구워서 소주를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도 5장 전도 읽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까지만 읽고 아마 그냥 이거 오늘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깨어난 자 붙다. 오늘 끝내죠 뭐. 빨리 읽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도 243조. 상가는 불교의 핵심이다. 그 외적인 생활 방식이 니빠나라는 내적 상태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남녀 수도자들은 가정 생활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아로부터도 떠나야 했다. 빅구와 빅군이들, 걸식을 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얻고 소비하는 일과 관련된 갈망을 버리고 오로지 남이 주는 것에만 의존하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상가의 구성원들은 상가의 생활 방식 덕분에 명상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우리를 괴로움의 수레바퀴에 얼어매는 무지, 탐욕, 증오의 불을 멀리할 수 있었다. 동정심과 공동체 내의 사랑이라는 이 사항은 그들에게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가르쳤다. 남녀 수도자들은 이런 태도를 습관화하여 흔들림 없는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곧 거룩한 생활의 목표인 니빠나였다. 상가는 자발성에 기초한 제도 가운데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제도로 꼽을 수 있다. 비슷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자이나 교단뿐이다. 그 지속성은 우리에게 인간성과 인간 생활에 대하여 중요한 점을 가르쳐준다. 엄청난 숫자의 병사들을 바탕으로 한 커다란 제국은 모두 무너졌다. 그러나 빅후의 공동체는 약 2500년간 유지되었다. 초기 불교 전설에서는 붓다와 차카바티를 양 극단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보인다. 상가의 구성원들 모두가 주민 다수의 생활 방식에 등을 돌렸음에도 사람들은 보통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매력을 느꼈다. 사람들은 빅후와 비구니들을 가정을 버린 냉혹한 사람들로 여겨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찾아다녔다. 이것은 다시 말해 붓다가 고안한 생활 방식이 비인간적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아라마는 외로운 병경의 집단 거주지가 아니었다. 왕, 브라민, 상인, 사업가, 고급 창부, 귀족, 다른 종파의 구성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파세네디와 빈비사라는 자주 그곳에 들러 붓다의 조언을 구했다. 붓다는 저녁이면 연못가에 앉아있거나 그의 오두막 현관에 누워 나방이 촛불로 날아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금욕주의자 무리도 불교 정착지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대표자를 뽑아 붓다에게 질문을 했다. 귀족과 상인들이 코끼리를 타고 찾아오기도 하고 지역의 부유한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와 붓다를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다. 이런 고조된 분위기와 활발한 활동 한가운데 붓다라는 고요하고 통제된 상태의 인물, 깨달음을 얻은 새로운 인간이 있었다. 붓다는 완전히 자기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될 수 없는 모호한 존재이다.
깨달음을 얻은 뒤 그는 비인격적인 존재, 가로 열고 결코 메마르다거나 차갑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로 닫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비인격적 존재가 되었다. 비인격적 존재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뭐 맞고 어떤 면에서는 인격의 완성인 거죠. 완성. 예. 완성이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걸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인격이라는 그 개념의 바운더리조차 초월해버리는 완성. 그렇죠. 그는 타타가타, 즉 가버린 자가 되었다. 타타가타, 열애인데 열애라는 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가버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나 봐요. 이거 어원은 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에게는 개인적 애착이 없었다. 교조적인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도 않았다. 반려 텍스트들을 보면 그는 자주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비유된다. 그가 인간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온 비유들일 것이다. 어느 날 한 브라미는 붓다가 나무 아래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기관들은 쉬고 있고 그의 마음은 고요하며 그의 모든 것이 자제와 고요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브라미는 그 모습을 보고 경외감에 젖었다. 그는 붓다를 보면서 엄니가 큰 코끼리를 떠올렸다. 그 코끼리를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힘과 커다란 잠재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큰 평화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규율, 자제, 완전한 고요. 브라미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신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붓다가 대답했다. 천사가 되어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영이 되어가는 중입니까? 브라민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도 대답은 아니요 였다. 선생님은 인간이십니까? 브라민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붓다의 대답은 아니요 였다. 붓다는 다른 어떤 것이 되어 있었다. 세상은 수천 년 전 이전 붓다가 세상에 살았을 때 이후로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붓다는 자신이 전생에 신이었던 적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동물로 산 적도 있고 보통 사람으로 산 적도 있지만 그를 쇄신하지 못한 낡은 인간성에 얼어매던 모든 것은 이미 이제 소멸했다. 뿌리에서 잘려나갔으며 야자나무 줄기처럼 베어져 넘어갔으며 없어졌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인간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요 라는 대답은 마치 선문답을 연상시키는데요. 이 대답이 참 심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을 넘어섰죠. 근데 인간을 넘어섰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인간을 그냥 넘어선 거지 인간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을 넘어서 그래서 아니요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누가 저에게 인간입니까? 했는데 제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꼴값 떨고 있네 이러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한 자격이 그만한 자격이라고 합시다. 알기 쉽게 돼 있기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한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부처님은 인간 맞습니다. 사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존경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붓다는 당신은 물밑에서 삶을 시작한 뒤 연못 위로 올라와 마침내 수면과 닿지 않는 곳에 빨간 꽃을 피운 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 역시 이 세상에서 나고 자랐지만 세상을 초월하였으며 이제는 세상과 닿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그 초월의 의미를 이렇게 멋지게 비유하셨어요. 그는 이 생에서 닛바나를 얻음으로써 인간 본성의 새로운 잠재력을 드러냈다. 이 고통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때 이제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상태인 거죠. 이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격을 한 차원 높이신 거예요. 몇 차원 높이신 겁니다. 그러니 전 인류의 스승이죠. 그러니 이렇게 수준이 높으니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 밝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요한 면역 상태에 도달하려면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오로지 다른 존재를 위해 살아야 했다. 이러한 자아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어둠이 아니었다. 이 죽음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 수 있었다. 브라미는 붓다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붓다는 그에게 말했다. 나를 깨어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깨어난 사람. 앙구따라니까에 나오는데요. 깨어난 사람. 그냥 이것도 이 말 자체도 상대편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말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제 6장 최후의 안식만 남았습니다. 이하고 이제 옹기니의 글 정영묵 선생님이었나요? 네, 글 남았는데요. 여기 있고 다음 책은 좀 말씀드렸듯이 좀 재밌게 공부를 하랍니다. 예. 논문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재밌게. 그래서 이 다음 책은 짧은 소설 한 권 읽을 생각이에요. 예. 짧은 소설을 한 권 읽을까 합니다.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면 되겠네요.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짧은 소설 읽고 이제는 소설도 읽고 뭐 재밌는 책도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 밥이 다 됐고 밥 먹고 다음 시간에 와서 미디어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